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영식이 아니야? 영식 맞아요. 영식이 아니야? 영식이에요. 영식아 고생했어. 영식 고생했어. 얼마 살고 나온 거야? 2년 쉴게요. 2년? 아이고 고생했어 영식이. 너무 오늘 귀한 형제님들, 제가 오늘 한동안 이 강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도 몸이 아프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매주 더 열심히 예배에 나올 건데, 여러분 오늘 첫날인데도 이렇게 의자도 준비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 못해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박수, 주님께 모든 감사, 예,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본문 40편. 예, 40편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서울역 광장입니다. 여기는 서울역 광장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이 광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은 이곳을 마지막 자리라고 합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또 가족과 멀어진 사람들, 또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서울역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저는 이 시간 이 광장을 오가며 여러분과 함께 울었습니다. 비온 날은 젖은 박스 위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술기운에 눈물 흘리던 형제를 붙들고 기도하던 그런 밤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드리면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덜 배고프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치료를 도우면서 이 몸이 다시 일어설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이모님들과 인연이 되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버티는 시간이었고 저도 함께 견디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그동안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버티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이겨냈던 그 시간을 넘어서서 함께 이제는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로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함께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서울역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소음 속에서 우리의 낮은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분명히 주님께서는 받아주실 겁니다. 예, 아멘이시죠? 우리가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또 깨끗한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눈물과 한숨이 섞인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광장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멘입니다. 낮은 곳에서 올리는 이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말합니다. 웅덩이는 너무나 깊습니다. 수렁은 발버둥칠수록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술을 끊으려 했지만 다시 손이 가고 또 일을 시작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다짐했지만 또 무너졌던 그 반복된 행동, 저는 많이 봐왔지만 여러분들도 자신들 속에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게 바로 수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수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야. 저 사람은 전과자야. 저 사람은 노숙자야. 세상은 우리의 상태를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바른 눈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문제는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편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소속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노숙자다라고 부르면 그 말이 우리를 묶고 나는 노숙자다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한테 나는 버려진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초라하게 아주 낮은 곳에 버려두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수렁에 빠졌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기다렸고, 그도 부르짖었고, 그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그 어려운 수렁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만큼은 꼭 붙잡고 다윗이 살아나왔습니다. 바로 이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가 빈병을 주어도, 또 다리 밑에서 잠을 자도, 또 주소가 없어도 하나님의 주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을 겁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서울역 소음 속에서도, 또 기차 소리에서도, 또 우리의 낮은 한숨을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많이 망가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다들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 나는 너무 많이 힘들어. 난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수렁이 깊다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끌어올리셨다. 예,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끌어올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식아 오늘 예배 좀 할게. 오늘 딴 건 몰라도 우리 영식이가 또 저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 예배 끝나고 보자. 좀만 있어, 울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장에서 여러분과 분명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는 버려졌다는 말을 멈추고,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 고백이 시작될 때 서울역은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시기를 원하고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눈물 한번 흘렸다고 모든 중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손을 들었다고 내일 모든 유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쉬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술병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동료들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끝입니다. 넘어지는 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 내가 포기하는 거, 내가 누워서 아예 난 그냥 노숙자로 살아버릴 거예요. 내가 여기 서울역까지 왔는데 내가 뭐 하려고 다시 일어나? 내가 뭐 하려고 다시 살아? 나는 사회를 갈 수 없어 라고 미리 판단하고 포기하는 그 사람들이 끝인 겁니다.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서 이제 나는 사회를 갈 수 있다 라고 희망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끝이 난 거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은 끝이 난 걸 압니다. 시편 40편은 또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반석 위에 선 사람은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하루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씨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아서 붙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서울역에서 많은 형제들을 사실 보면서 저도 느낀 게 많아요. 처음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예배를 나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욕을 하는 형제님들도 많았어요. 저도 여기 와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방황하던 형제님들이 지금 술을 드실지라도 사회로 나간 분들도 많아요. 우리 대로시나 영칭이나 많은 형제들이 처음에는 저하고 많이 다투고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예배하러 나오니까 술이 취했으면서도 또 내가 한쪽이 힘들어도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로 형제님이나 모든 형제님들이 이곳에서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저희가 하루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눈빛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이제 형제님들이 마음속으로 찬양 소리가 들리면 먼저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꾸고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둘은 달라요. 실패자와 실패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실패자들은 그 삶에서 끝이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너진 사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의자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귀담아 들으려고 온 겁니다. 먹을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죠? 예, 먹을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 하나님의 그 기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랄 같은 그 희망, 그리고 아주 그냥 나는 곧 돌아갈 것이다, 아니면 언젠간 분명하게 나는 회복돼서 사회로 돌아갈 것이고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고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언제나 회복으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언제나
처절한 좌절과 고통으로 망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 솔직하게 거창한 약속은 하지 말자고요. 오늘부터 뭐 내가 당장 새 사람이 되겠다. 오늘부터 나 술 당장 안 먹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내가 다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겠다. 또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약속이 사실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단 하나만 약속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마라.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대단한 선언을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한순간에 정해집니다. 우리가 한 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한 번에 정해요. 오늘 방향만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그리고 한 걸음만 옮기십시오. 오늘 술 하루만 참아보세요. 계속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참아보라요. 하루만 참아보고 오늘 싸움할 거 또 그거 한 번만 참아보고 또 오늘 동료한테 욕할 거 욕이 나와. 근데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거예요. 그 작은 선택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셔요. 여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서울역을 벗어나고 싶어요. 저도 도와주세요. 그 말 속에는 간절함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서울역을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저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도울 수는 있지만 인생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아주 작은 도움. 하지만 그 작은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진정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서울역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또 핑계대지도 말고 또 이런저런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하게 도와주십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서울역에서도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술 냄새 속에서도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섞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매달리기 전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매달리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아멘. 새 노래는 환경이 바뀌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반석 위에 선 후에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미 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역 광장에서도 새 노래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내일 일터로 나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많은 분들 중에 분명하게 어느 누군가는 나 내일부터 일해야지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작은 방을 구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1년 후에는 아마 다른 형제를 붙들고 나도 여기에서 서울역에서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수렁을 반석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붙들기 전에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람에게 기대기 전에 하나님께 꽉 기대십시오. 그러면 서울역에서도 새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기 전에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서울역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노숙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중독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시편 40편에 다윗도 수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렁이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셨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강장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서울역 한복판에서 사람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이곳에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또 사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날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쓰여지고 있는 인생이십니다. 서울역은 그저 한 페이지, 잠깐 여러분들이 쉬었다가는 그런 작은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서울역보다 크신 하나님, 또 중독보다 강하신 하나님, 또 절망보다 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역에서도 하나님의 새 노래는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그 노래를 부를 사람, 또 반석 위에 설 사람, 다시 일어설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스쳐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끝이야. 저 자리는 마지막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광장 한복판에서 사람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예, 형제자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술 때문에, 분노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의 선택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아직 하나님을 향한 작은 기대가 남아 있고 아직 아멘이라고 대답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수렁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수렁보다 더 깊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중독보다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울역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서울역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말하지만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한 문장일 뿐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완벽한 다짐.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 좀만 참아주셔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음성이 예, 여러분을 다시 분명하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셔요. 하나님이 나를 서울역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온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성함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고개를 드시고 하늘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요. 서울역에서도 하나님의 새 노래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실 사람, 또 다시 일어설 사람, 반석 위에 설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울역은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을 또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지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무너졌고 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렁보다 깊으신 주님, 중독보다 강하신 하나님, 절망보다 크신 주님께서 이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다시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또 사회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역이 종착역이 아니라 새롭게 새로운 시작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동료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이 아닌 더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지셨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견디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역에서도 저희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고 새 힘을, 새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가 6.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서울역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앞으로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크게 한번, 박수 크게 한번.